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인 가난한 마음이나 또 애통하는 마음이나 또 온유한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많이 힘든 것이고 또 우리가 실제의 삶에 있어서 많이 힘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의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배워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자세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것과 성령의 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육신을 위해 모든 목표를 세우며 그것을 추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목표를 세우며 그것을 추구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내 육신을 위한 목표냐 아니면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목적이 있느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따라서 이런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과 성령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삶은 불신자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자, 그때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입니다. 구원받기 전.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그러면 여기서 말해주기를 타락한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타락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누리고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은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삶이고,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않던 세상의 문화에는 어디가 있느냐?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문화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불신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또한 육신을 추구하는 삶은 세상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이 세상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것들이 육신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일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육신의 일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의 생각이 항상 육신의 일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육신을 쫓는 자인가 성령을 쫓는 자인가 그걸 알려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 관심이,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나는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성령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추구합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일입니까? 아니면 영의 일입니까? 성경에는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육신의 것에 갈급하고 세상 것에 줄이고 목말라서 이런 데 목말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8장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 못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이 온통 육신의 일에만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일에만 집착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구원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모든 생명이 단절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도 못합니다. 왜? 온갖 영의 일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 무슨 말하면 그래도 극적적과 삶을 조정해서 따라가지. 내 생각이 온통 육신의 것으로 가득한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입니까? 생각이 지금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그 열매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육신을 죽는다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죽음이 될 거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패턴이, 우리 삶의 특징이 육신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지속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일들만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그치고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하게 단결되어서 온갖 의감만 가득한 육신의 열매만이 가득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불신자의 삶과 다름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 삶 속에 온갖 의감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성공해 볼까? 어떤 부분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까?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불신자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사람들과 항상 비교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겠냐고요. 아니요. 이런 육신의 일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사망이라니까요. 하나님 죄는 그치고 생명은 끊기고 온갖 의가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자녀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녀들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권사님이고 장로님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유산 때문에 서로 법정 다툼하고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면은 그게 바로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생지옥과 다름없죠. 그래서 그 열매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시기, 질투, 정오, 다툼, 분쟁. 이게 다 사망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착함과 의로움과 생명과 풍성함과 평안과. 이렇게 육신의 일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열매는 죽음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성령의 일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일에 참여하고 성령의 일에 힘써야 할 것을 우리가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성령의 일을 추구한다는 말은 그래 우리가 당연하게 성령의 일을 추구해야 되지 이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일에 추구하라는 말은 그래 당연하게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의 일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거는 당연한 거야. 이런 인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성령을 일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육신을 채워 하나님께 복종시키고요, 성령의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열매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말씀 볼까요? 7절부터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뭐다? 업심여김을 받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속이지 말라는 게 하나 안 속는 건다는 거죠. 하나는 절대로 안 속습니다. 뭐로 말합니까? 육체의 일을 심고 성령의 일의 열매를 절대로 못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자연의 이치. 사과나무 심어놓고 포도나무 열매 따르는 사람 없고, 그죠? 자두나무 심어놓고 거기다가 매실 따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포도나무 심어놓고 포도 열매 따고 사과나무에 사과나무 열매 따잖아요. 그런데
종종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면서 성령의 일의 열매를 기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열매를 기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자연의 법칙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에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가장 영적인 법칙을 잘 말해주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늘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하나님 그분의 뜻과 목적 의중을 더 알기를, 그분의 길을 더 알기를, 그분의 의중을 더 알기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더 알기를 원하고 그걸 알기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이잖아요. 자,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여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와 영광에 대한 갈망을요, 지독한 가뭄에 헐떡이며 울부짖으며 물을 찾는 사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시편 기자가 이 물을 찾는 갈급함을 사슴으로 가장 표현하고 있냐면요, 동물들 가운데서요 물 냄새를 가장 잘 맡는 동물이 사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가뭄 때에 물을 찾아 나갈 때는요 많은 동물이,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별의별 동물이 다 있대도요 사슴이 맨 앞에 가서 물을 찾는, 물 냄새를 가장 잘 맡는데요. 근데 우리가 감으로 봐서 알고 우리가 뜨거운 햇빛에서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물이 없어 어떻게 살겠습니까? 보통 더운 날씨가 아닌데. 그래서 지독한 가뭄에 헐떡거리며 울부짖는 그 짐승들처럼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그분의 임재와 그 영광을 보기를 갈구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을 말하면요, 그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죽는다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왜? 물 못 마시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슴들이, 모든 동물들이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물을 찾아 나설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다는 생각으로 주님 찾아합니다. 어떤 사모님이요 그렇게 주님을 찾으셨대요. 그래서 머리가 빠질 정도로 그 주님만을 알기를 추구하셨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귀하게 하나님께 더 쓰임받죠. 사모님 역할대로 그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으면 머리가 빠질 정도로
우리는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 육신의 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무리를 다 굴릴지는 몰라도요, 여러분 거꾸로 살아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그분을 찾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만큼 시편 기자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줄이고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신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분을 향한 줄임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한창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갈급함과 목마름이 없다면, 여러분, 목마름과 갈급함은 본능입니다. 맞죠? 우리가, 그는 본능이잖아요. 마실 물이 없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야 돼. 물을 마셔야 돼. 안 마시면 죽잖아요. 영적인 본능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 하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시편 27편 4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구절입니다. 다윗은 성경이 많이 있지만 다윗 거라면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은 뭐냐? one thing.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을 구하려니, 시작.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윗이요,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평안할 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가 가지는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과 열망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의 평생 동안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지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또 많은 교회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고 세계가 그 안에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창 사역이 왕성할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사역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계 복음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당하고 일하고 있지만은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분을 아는 만큼 전할 수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선교의 성공의 여파는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가에 달린 것을 아신 거죠. 더나 바울의 유일한 목표는요, 그 역사의 후기에까지도 오직 예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그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의 말기에 서여진 서신이에요. 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왕성하게 뻗어나갈 때에 쓴 서신이고, 빌립보서는 사역 말기에 서여진 서신입니다. 그가 사역이 왕성하게 진짜로
오늘 가라면 성공 과도를 달리고 있을 때도 그의 목표는 뭐냐?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고요. 사실 후기에도 똑같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빌보서 3장 7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다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보세요. 사역 말기예요. 사역 말기라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물론 풀려나기도 했지만 재차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게 되잖아요. 사역의 말기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 준비해야죠. 그런데 인생 사역의 말기에 순교를 눈앞에 두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바울은 뭐냐? 자신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제 마지막 때는 챙길 만한 그런 스펙들이 아직도 그는 그것을 버렸다고요. 말년에, 사역의 말년에도.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고난에 동참하고 그것을 알기를 구했다고요. 여러분, 여보세요.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 사역의 말기 때예요. 근데 오늘날요, 한국교회 죄송하지만 목회자들 사역 말기에 챙기기 바쁩니다. 한몫 챙기기 바쁘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 말년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유익했던 것을 다 종교적인 배경, 그 모든 학문, 스펙, 세상 사람들이 내놓을 만하면 그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그 화려한 스펙도요, 마지막 말년에 내려놓는다, 이게 말년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왜? 나는 예수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목말라야 될 것은요, 세상 것이 아니고요, 주님 그분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알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열망, 다윗에게 주셨던, 또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러한 주님을 향한 그 갈망과 열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세상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알기를, 그 주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알기를 갈망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오늘까지 무명으로 있다가 자다가 일어나니까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는 순간,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그와 같다고요.
오늘까지 무명으로 있다가 자고 일어나려니까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을 여러분 아고 그분을 영광을 보는 겁니다. 못 봐서 그렇지. 왜 못 봤냐? 구하지를 안 했으니. 내 열망이 온통 육신의 일들만 가득 차 있지. 성령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갈망함이 없으니 육신의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요. 제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오늘의 무명으로 있다가 내일의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것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셋째,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삶.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삶. 자, 위와 같이 성령의 일을 추구하고 오직 그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면 이런 것을 추구해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란 무엇을 말하느냐? 제가 주보에다가 올려놨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페트라조스에 보면 많은 학자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아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이렇게 더 정확한지를 이렇게 의견을 해놓는데요. 제가 준비할 때 많이 참고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종말론적인 구원이거나 협의적으로는 칭의라고 주장한다. 뭐 여러 가지 학자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의라는 말이 디카오시네거든요. 디카오시네. 헬라어로 디카오시네인데 디카오시네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의라는 말은 개인적이고도 인격적인 의로움인 동시에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적 정의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니더보서라는 또 유명한 성경신학자 말입니다. 자, 부연하자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세상적으로는 자신이 어려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행할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죠.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갈망한 자요. 종말론적으로는 굶주림이나 목마름이 이 땅에서는 완전히 해결되지 못할 세상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의의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런 학자들이 정의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다음 두 가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의 정리가 좀 어렵더라도 이러한 삶이 가능해지려면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길, 즉 의의 길을 알고 그 길에 서기 위해 주리고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 즉 의의 길을 알고 그 길에 서기를 주리고 목말라야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문맥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팔복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자세를 통해 가지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의 말씀, 하나님 말씀 기준, 길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어. 이런 자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제가 건너뛰었는데요. 그 온유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그러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의 자세를 적용된 것이 뭐냐면요, 방금 말했던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동의해 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의에 대해서도 다음에 나오는 문맥을 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팔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가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이 팔복 전체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반대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잘못된 신앙들을 같이 책망하고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0절은요,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은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여기에 의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시 표현으로만 안식일 준수, 11조 구제, 금식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 의가 의식을 말하는 것이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못 따라가죠. 또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 백성들 못 따라갑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세 시대는 다 하나님 망했거든요. 자, 그럼 뭘 말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5장 20절의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곧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5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나가라는 것은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업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계명이 뭐예요? 지금 여기 방금 읽었던 중에서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죠? 율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으면 살인하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의 기준, 간음의 기준을 제시하신 거죠. 살인은 그게 아니야. 살인은 욕하고 미워만 해도 그건 살인이에요. 간음, 마음에 없는 것 풀어도 그건 이미 간음이야.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원래 율법의 의미가 그렇죠. 그때는 몰라서 그렇지. 다 우리가 살인의 동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원망과 미움과 다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간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그런 업력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요,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우리가 잘 많이 살펴보는 신명기 30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뭘 두셨어요? 생명과 뭐 주셨어요? 복과 사망과 하를 앞에 주시면서 뭐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생명과 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에 돼? 너는 살기 위해서는 뭐라 했어요? 생명을 선택하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도 원하는 것은 생명과 복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 네가 생명을 선택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해서, 하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랬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 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아니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은 지킬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온전하게는 절대로 못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아니한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니. 하나님의 사랑과요 순종은 같이 가는 겁니다. 왜?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계명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사랑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인격체신 하나님을 점점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점점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인격체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와 유일한 주인과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 능력, 지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 말이 의미가 이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조차도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친구를 사랑하는 경우에도 그렇듯이 한 인격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행동 이전에 항상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마음도 없는데 행동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되는 그 삶의 위치에 있지 않다면 성경에서는 그 나누어진 마음이요 그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형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이라고 해요. 탐심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진 마음으로 가득한데,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의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자꾸 초점이 맞춰요. 당연하게 지켜야죠. 그런데 그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추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 있어서 율법을 613가지로 요약했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기 때문에요, 자기들은 누구보다 어렵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요, 율법으로 흠이 없던 사람들이요, 학자들에 의하면 3,000명이나 있었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러나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뭐 그래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아노라 했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인격체신 하나님을 전존조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였지만 그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몇 가지 규례들을 표면적으로 지켰을 따름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까 얘기했던지 살아내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 말씀의 의도대로 못 지킨 거죠. 표면적으로만 지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영적 분별력이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겁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비가 오는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에 어떤 시대인지 너는 왜 모르느냐.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4절 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와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해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와 있을진저 외시간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명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정리하셨죠. 바리새인들은 그 속에 돈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호를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는 거니와 이를 혹이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러브머니 성경에 보면 그들은 누가복음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도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요 보세요. 돈보다도 더 큰 것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요. 그 말이거든요. 성전하고 제단하고 그 위에 있는 돈하고 성전이나 제단이나 훨씬 더 돈보다 큰데 예물보다 큰데 성전이나 제단으로 명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돈이나 예물로 명세하면 지켜야 된다는 말이죠.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의 탐심이 무한정했다. 이게 그들의 탐심이 얼마나 많았으면 하나님. 여러분 그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듯이 박하 회양 근처 11조 이건 덜에는 이거 뭐 어떤 정상적인 재배가 아니고요. 그냥 덜에 나는 그거 나물 캐가지고 하는 것까지도 헤아려서 11조 덜했습니다. 소중하죠. 그들 나름대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잘 내고 나름대로 규례와 규칙을 지켰을지는 몰라도 그들 속에는 온갖 탐욕과 방탕과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결코 좁지 않습니다. 주를 예배 드리는 거 소중합니다. 11조 헌금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죠. 이거 알아야 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속에는 온갖 탐심과 육신의 일과 미움과 원망과 세상 사랑이 전혀 다루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별의 생각 뭐가 다를 바 있나?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쪽에는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속은 어떠냐 이거죠. 속은 우리의 중심은 어떠냐는 겁니다. 의식 말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 참 신앙의 본질 이게 있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알기를 구하여. 예배하러 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알기를 구하여 예배하러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그분을 알기를, 그분을 구하여 나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게 없다면, 그저 11시 종 쳐서 12시에 땡 마치고 축도 맞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게 예배 아니에요. 그건 의식이지. 예배가 아니죠. 예배 하나하나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배적인 프로그램이나 순서가 우리의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건 도와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온 거지. 왜 이를 행하고도 모르는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규정은 잘 지킬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에 임한 시대에 살면서도 도리어 우리는 영적 우울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지옥 간다는 말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생명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아래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식인 것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려 하셨는데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난 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뭐냐?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그 의 중에 하나가 뭐냐?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의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행하면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 전체에 봐도 그렇지만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그 하나님 사랑의 토대에 의해서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의 행실이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이 다 의의 행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맡아서 섬기는 모든 요소들이 의의 행실인데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크게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금식과 구제와 또 기도와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 지금 그걸 잘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의의 행실을 말했는데 특별히 네 가지를 설명한 것은 의의 행실이 네 가지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지금 의의 행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대표를 따는 거예요. 금식이나 구제나 기도나 헌금에 대해서. 그들은요, 그 의의 행실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하나님 한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요, 의의 행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평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이,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라 생각하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든 그 모든 동기, 그 안에 행하는 모든 배우의 동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헌금을 드리고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는 모든 행하는
단 하나의 배우의 동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다가 지칩니다. 힘들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누가 일을 맡기든 안 맡기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내 집에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 생활이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기꺼이 동참합니다. 마리아처럼 옥합이라도 깨뜨립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하다가 자꾸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평가보다도 사람의 평가를 더 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해 주게. 그들은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그들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일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요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 나오는 영광, 글로리, 이 영광은 영광이 아니고요, 칭찬, 프레이즈, 칭찬. 여기서 그냥 다 칭찬에는 프레이즈로 나와 있잖아요.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는지 몰라도요. 우리 교회는 김 장로님 안 계시면 안 돼. 우리 김 장로님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돌아가. 그럼 김 장로님은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장로님이 있어야 돌아가지. 이 장로님 없으면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사람의,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내가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봤을 때 내가 올바르게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행하고 있는가? 혹시 내 마음에는 사심이 없는가?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여기는 관심도 없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헌금할 때 무명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무명으로 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적는다고 나쁜 거, 그런 거, 우리는 이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가서 우리 평가하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름을 쓰든 이름을 안 쓰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은 이런 표면적인 거 가지고요, 시비 붙어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요,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뭘 이름을 기록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여러분 헌금한 사람 이름 기록된 게 얼마나 많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두고두고 우리가 읽어보라고 이름 기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이름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금식이든 기도든 구제든 헌금이든 어떤 성김과 봉사를 할지라도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웃 사랑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이웃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박애와 틀려요. 세상이 말하는 박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 토대로 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을 토대로 하지 않는 사랑은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요구만큼 할 수 없어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 48절 우리 마지막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썩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요, 가장 경멸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세리와 이방인들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개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선민의식에 우울감이 빠져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가장 경멸하는 자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경멸하고 조롱하는 자들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다면, 내게 호감이 가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다면, 나를 잘 대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있다면, 세상의 악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과 우리가 뭐 다르냐 그러죠.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들은 이웃 사랑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이웃 사랑이 나와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가족들로 사랑할 수 있어요. 혈육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은 단순히 세상적인 박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이 결혼 배우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부터 받아야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받아들여야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짝이라고 보내주시는 사람, 만나게 주시는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백날 기도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만날 수 있는가? 우리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탕이 뭐가 되어 있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게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고리처럼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또 하나가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아버지의 목적에 동참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적에 동참하는 의로운 삶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의의 행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금식하고,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구제하고,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헌금하되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성령을 쫓는 자와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을 쫓는 자는 뭐냐? 자신의 육신의 목적을 두고 그를 추구하는 자. 성령을 쫓는 자는 하나님에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는 자라 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내 일로 여기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의 자세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하고요, 이런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여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겠다 했습니까? 축복이 배부를 것이라 했습니다. 이 배부른다는 말이에요,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성도의 목자가 되시어서 영원한 생명수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백성에게 베푸시는 모든 생명을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목말라야 갈증도 해소되고 배고픔도 해결되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국,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정치 상황을 바라볼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정말로 5년 동안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려울수록 우리가 불안하거나 위축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 추구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각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좀 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준비하고 또 살펴보면서요, 정말로 이런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나 애통한 마음은 우리가 율법주의 이런 거 하면서도 많이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온유한 마음을 살펴볼 때도 정말로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목회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훈련시켰나에 대해서 선명하게 인식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부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시는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인식된 것들이 많이 있었듯이, 이런 걸 보면서 참 부족함이 너무 많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이런 자세가 되어야,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또 올바른 신앙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